에베소서 4장의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위에 이제 하는 말이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허망한 것들, 불신자들이 쫓는 것들을 쫓는다라고 하고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밝은 머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 굳어짐을 말합니다. 그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결국은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면 사망이죠. 사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다?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인데 우리가 방금 읽은 20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는, 그리고 주 안에 신실한 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지,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매일매일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주 뛰어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러한 것들을 가르침을 받지요. 받았을진데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라. 또 옛사람이라 그래. 아까는 이방인이라 그랬죠. 이번엔 또 옛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럼 옛사람의 반대말은요? 새 사람이죠. 옛사람이니까. 지금 또 새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도 옛 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유혹을 따라서, 그리고 또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이거는 끊지 못한 악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람들이 꾸준히 반복하는 그런 악습들,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려라.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아까 악습을 우리가 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제 이게 24절까지가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25절에 그런즉, 이제 그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계속해서 에베소에서는 교회를 말하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가시만 박혀도 아파요.
그렇죠? 발가락 뭐 이렇게 깎다가 조금이라도 턱 나가면 발톱을 조금 더 아파서 찔뚝찔뚝거려요. 그냥 발가락 아프니까 발가락 아프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온몸이 다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도 온몸이 아프고요. 손가락이 아파도 온몸이 아프고요. 다리가 아파도 온몸. 그게 다 각 지체인 거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뭐라 그러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기서는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거, 뭐 사실을 말하는 거,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우리가 용기 내서 말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나는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나는 뭐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모른 척. 성경은 소극적인 우리의 대응도 말하고 적극적인 대응도 말해요. 소극적으로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군대에선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순간의 위기를 하면 이제 쫄병들이 선임들에게 이제 혼나잖아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에 그 선임한테 한 대 맞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특히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는 다 드러나요. 다 밝혀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이익과 손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어떤 명예와 나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말을 살짝 바꿔간다는 거죠. 그 거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린 이렇게 띄워놓고 우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네들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돼요. 얘네는 다른 세계의 아이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소극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이렇게 우습게 보이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해요. 이게 거짓인 듯 사실인 듯 이렇게 돌리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죠?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부터 해서 뭐 그랬나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일에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때. 진실을 말해야 할 때 꼭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과 또 진실은 다르죠.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는 꼭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거짓말 좀 하고 나 혼자 좀 진실을 숨긴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 그리고 27절까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은 난다는 거예요. 분은 나는데 죄는 짓지 말라는 거죠. 분이 나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으로 혹은 행동으로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 죄는 짓지 말라는 거죠. 또 이 분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제 의분을 품기도 했습니다. 사심이 없이 나의 이득과 나의 어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사심 없는 분을 품는 것, 그것을 이제 의분을 품게 되는데 그것으로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분을 일으키셔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불만족스럽다고, 또 이제 어떤 내가 그냥 좀 화가 난다고, 그 감정을, 그 화가 나는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급한 방법으로
표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표출을 하면. 그래서 분이 나지만 그 이후에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죠. 우리가 분이 나면 사실 막 다다다다다다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엄마 아빠가 랩을 한다 그래요. 자기가 뭐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랩을 시작한다는 거. 다다다다다다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랩만 하면 또 아이들의 육체는 편안하죠. 랩하면서 또 이렇게 몸에 힘을 가하게 되면 아이들도 또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은 나지만 분에 이어서 죄는 짓지 말아라. 자기가 막 화가 나는 것을 그런 어떤 불건전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급하게 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28절 말씀이 또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랬대요. 이방인들이 이제 회심해서 딱 들어오면 좀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나 혹은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조금씩 이렇게 훔치는 일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도둑질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돌이켜서 회개해서 내가 이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까지 구제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자기의 생계 유지를 넘어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있도록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런 거 있죠. 있는 사람들 거 뺏어서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 뺏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훔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이 사람이 불로소득을 취하고 이 사람 엉뚱하게 돈을 벌었어요. 혹은 이 사람이 강도고 도둑인 많은 돈을 훔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훔쳐서 내가 도와준다. 그 사람을 성경은 의롭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에 있어서 단지 나의 생계를 유지하고 내가 뭐 노후에 재물을 축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에 있어서 수고를 하여서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궁핍한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돈을 벌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수고하여서 먹고 살고 뭐 그걸 떠나서 더 나아가 도와주라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어서 또 우리가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욱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소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 뭘까요? 18, 19? 강아지, 송아지? 그죠? 개나리? 더러운, 되게 저급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되게 저급한 말. 은어들 있죠?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쓰는, 혹은 이렇게 폭력 영화에서 나오는 막 그런 말들, 그런 저급한 더러운 말.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말.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말.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말 한다고 해서
뭐 이 사람 뭐 기분 생각하지 않고 뭐 좋은 말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소극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말만 하면 안 되죠. 말만 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드러냅니다. 뭐 어린 아이들이 막 욕을 해요.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너 자신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 저급한 욕을 하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저급한 말을 하지 않는 걸 넘어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은혜를 끼치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과 행동, 나의 손짓 하나, 몸짓 하나, 나의 눈짓 하나도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도록, 저 사람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이런 말들을 해요. 지금 오늘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아져요. 그렇죠? 교회 다니니까 되게 힘들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투성이네. 그런데 4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4장의 1절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옥중서신이라 그랬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갇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한 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해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우리가 손에 끼치고 내가 자존심 상해도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분이 나는데 분을 내서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그리고 돈 벌어서 나 먹고 사는 건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도와주래요. 더러운 말 하지 말래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네요. 이 사람을 더 세워주고 소망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힘을 얻도록 해주래요. 왜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어떻게 부르셨냐? 그냥 가만히 하늘에 계시면서 이리로 와라가 아니라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본향을 준비해 놓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못 불러오시니까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랑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는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저 본향의 그 큰 아름다운 그 천국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죠. 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 혼자 살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사 지금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옛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깨끗하신 순결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우리의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는, 옛사람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참된 것과 반대되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남의 탐욕 가운데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것을 버리고 내가 수고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저급한 말들을 버리고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들을 버리고 선한 말들을 하며 덕을 세우고 세워주고 은혜를 전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